은혜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프는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성장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비교적 성장이 빨리 크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아직 다른 것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일부가 먼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조화가 잘 안 되다고 싶어서 아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관절이나 무릎이나 뭐 아이들이 한창 클 때 어느 부위가 유독 아픈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부위가 더 성장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맞지 않아서 더 아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좀 그 성장통이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이가 더 크고 있고 잘 자라고 있다는 이제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성장통이 있다는 건 우리 아이가 좀 빨리 크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영혼도
그런 면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과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그리고 그것이 크게 나타날 때 어느 정도 긴장도 있고 갈등도 있고 충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자리를 잡고 커지면서 거기서 당시에 있던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또 핍박이 시작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사도행전 주일날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비록 성장통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가운데 성장과 변화와 우리에게 축복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까지 있었던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110명의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제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도 나타나고 신비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어서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태동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이제 요한과 베드로에게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일이 알려지면서 베드로 요한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5,000명이나 되는, 전에 3,000명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교회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커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사도행전 4장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당시에 있었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당시 유대 땅을 관할하던 이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예수님이 사실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셔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고 이 사람의 몸만 고친 것이 아니고 영혼도 고치셨고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했을까? 2절을 보면은 말씀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사도들을 붙잡아서 신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때로는 이 세상과 충돌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 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기존의 질서를 깨트린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이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유대 땅의 실제적인 권력자들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로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 땅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넘겨줬을 때 빌라도가 왔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들이 이들이 요청을 하니까 이들과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에 있어야 되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들의 요청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또 제 아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도 붙잡아서 이렇게 위협을 하고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다 고통을 하지만 또 일부 또 일본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그 잘못된 것이 이렇게 바로잡아지고 온전히 되려고 하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런 어려움이 올 줄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지하들을, 사도들을 막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것이 오면 이 세상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폐지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노예 제도는 미국이 신앙 위에서 세워진 그 초기 청교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나라의 관행처럼 있었던 이 노예 제도는 미국에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것을 링컨 대통령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남부 세력이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농장을 짓는 그 사람들에게는 노예가 당시에 필수였습니다. 노예가 없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맞는 얘기지만 피해가 가고 어려움이 가는 그 노예 제도 폐지에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전쟁까지 났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미국이 되기 전에 영국에서 먼저 사실은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당시에 노예 사업을 통해서 국가 수익의 4분의 1을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저기 이런 데 가가지고 원주민을 잡아다가 그리고 그 사람을 노예로 파는 그 일로 국가 수익의 4분의 1을 얻었습니다. 자, 영국이 복음화되면서 기독교 정신이 팽배해지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고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분쟁 가운데 결국 영국이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잘못된 것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치는 과정에서 때로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 세상을 지배하던 악한 영과 적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마귀에게 한 통속이 있던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것과는
같이 할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돌도 일어나고 영적인 전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또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저항을 받았던 것처럼 어떤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 처음 믿는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름대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대에 예수를 처음 믿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땅에 처음에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왔던 초대 선교사님들은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순교를 많이 했고 대부분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를 믿었던 이 땅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우리 선배들은 지금의 우리의 할아버지 뻘 되는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움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결국 씨가 뿌려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충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을 그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 세상과 때로는 어느 정도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생활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100% 그렇게 변화된 삶이 아니라면 또 우리 가정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충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좀 충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완벽하진 않잖아요. 100% 하나님의 사람, 100% 하나님의 삶을 실천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이 성품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생활일 수도 있고 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감사하고 은혜스럽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내 속에 거부감이 있고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장통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양보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갈등으로 긴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나의 성장통이구나. 우리 가정의 성장통이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따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 중에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일전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붙잡아 온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모여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욕하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래서 죄인으로 판결을 해서 로마에 넘겼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고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법적인 권한이 갖고 있는 유대 땅의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 다 도망갔을 때 그래도 수제자라고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 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몰래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몰래 숨어서 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누군가 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당신도 저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제자 아니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부인했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당신 앞장서던 그 제자 아니야. 아니라니까. 또 물으니까 나중에는 성경에 보면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내가 저런 난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런 베드로인데 자기가 신문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조차도 그 자리에서 두려워서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지금 비슷한 사람들, 똑같은 분위기,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신문을 받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천하 만물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제자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그분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달라졌을까요? 8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크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힘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의 생명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는 승리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열왕기하에 그 6장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아람 군대가 맨날 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엘리사 선지자를 없애겠다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도단성 주위에 엘리사 주위에 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하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너무 태평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빠져나갈 길도 없습니다. 도망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섭지도 않습니까? 죽는 게 두렵지도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내가 보는 것을 이 종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 종의 눈이 띄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성 주위에 둘러싸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와 그 종과 그 주위를 지키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두려움과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오늘 찬양 하신 것처럼 내 등을 밀어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복무했던 군대에서는 낙하산을 3번 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이 매우 힘듭니다. 근데 훈련도 힘든데 그 기구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훈련이 힘들어서 막 힘들 때 그 체격이 건장하고 막 그 운동 잘하는 그 선임병이 뭐 그것도 못하냐고, 그 훈련도 못 받냐고 늘 우리를 책망을 했습니다. 막상 이제 기구 타고 올라갔습니다. 48번인가 몇 번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몇 번 훈련생 뛰어! 그 건장하던 그 고참병이 48번 훈련생 뛰어! 그 앞에서 주저하더니 저 말입니까? 48번 훈련생 딴 얘기하지 말고 뛰어! 가만히 있더니 지금 말입니까?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우리 보고 뭐 훈련을 못 한다더니 뭐 그것도 못 한다고 하더니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 제 앞에 있던 그분이란 얘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 못 뛰어내리면 이게 하얀 깃발을 날리거든요. 그럼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 팀이. 자,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분도 뛰어내리고 우리도 다 뛰어내렸습니다. 잠깐 얘기하면 낙하산을 펴지는데 4초가 걸린대요. 그래서 1만, 2만, 3만, 4만을 외치고 이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10,000개 중에 1개가 안 펴진대요. 그래서 이 조그만 낙하산을 앞에 달아요. 그래서 그게 안 펴지면 바로 앞에 거를 푸는 그런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1만, 2만, 3만이고 정신이 없죠. 그 뒤에서 소리가 난다는데 그런 소리는 뭐고 아무것도 안 봐요. 눈앞이 캄캄하고. 근데 낙하산이 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놀이기구가 됩니다. 놀이기구. 막 장난도 치고. 그리고 2번째, 3번째 뛰어내릴 때는 물론 무섭죠. 근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 뛰어내립니다. 왜 그렇죠? 낙하산이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했는데 자기가 그 효과를 보니까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놀이동산 가가지고 이 뭐 바이킹이나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 이런 거 무서워합니다. 근데 한번 타고 나면 어떻게 되죠? 또 타려고 하잖아요. 안전하고 스릴 만끽이고 그런 거와 같은 것이죠. 자, 낙하산만 있어도 놀이기구가 안전하다는 것만 한 번을 경험해도 자, 그것을 믿고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안전하시고 더 확실하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때로는 신앙적인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잘 크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자기 기도 생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큰 장애물이 생기면은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를 하냐면은 계속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점점 작아진대요. 계속 작아진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콩알처럼 된대요. 그리고 싹 먹어버린대요. 자, 문제가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자, 기도하면은 그런 부담감이나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작아지고 더 하나님은 신뢰하게 되고, 자,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크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 중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나. 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되는지 누가 크신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당신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처럼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큰 세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더 크다고 느낄 만큼 늘 충만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형하고 안 좋은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죽어라고 도망을 가다가 밤이 깊고 졸려가지고 길 가다가 잠을 자게 됐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두려움 가운데 겨우 잠이 든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혹시 형이 오면 어떡하나, 나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내면 어떡하나, 안절부절하면서 자는 둥 마는 둥. 그러다가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하늘을 보게 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늘의 현상,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베고 잤던 돌을 제단 삼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도망가기 바쁘고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하던 이 야곱이 거기서 그 하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어떻게 보면 태평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내려진 것이죠. 하나님을 그런 경험하고 나서 우리들의 예배는 하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 경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역 모임도,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주간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한 생활을 나눌 때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세우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구역 모임, 어떤 교회 활동, 기도 시간, 경건 시간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이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당하는 모든 때로는 성장통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중교회가 교회 올 때 그냥 올 때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더 우리들의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들의 모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자라가고 성장하는 복된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타성해졌지 않도록 늘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작아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보이지 않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정말로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혼들이 세워지는 복된 예배, 몸된 교회 생활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당당하게 선포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성령에 충만하여 믿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을 부인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날 체험하며 그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을 의식한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들 앞에 하나님 예수님을 선포하며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정말 복음을 전했던 이런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몸된 교회 생활이 그런 생활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예배 생활을 통해서